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여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가족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외모를 봐서는요. 누구의 가족인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훈훈한 외모와 또 엄청난 끼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혹시 그러면 아내분이 나오시나요? 누가 나오시는 뭐 그럴 거예요? 수도 있죠. 네. 뭐 저희 중에 누군가겠죠? 그렇죠. 네. 자, 이분은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족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시는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모시기 전에 저희가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좀 처음 뵀는데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니 왜 먼저 얘기를 하세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양주에 있는 길복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옆에 있는 또 아들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조남이? 정평남 목사님. 예, 정병남 네.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많이 긴장하셨습니다. 네, 많이 긴장하셨어요. 오늘 근데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저랑 같은 반응일 텐데 네. 안 닮아도 이렇게 안 닮을 수 있을까라고 병규 씨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네, 저는 외탁이에요. 아, 네. 그리고 얼핏 보면 엄마 혼자 낳은 거 같아요. 네, 아버지가 없이. 아니 조금도 닮은 부분이 없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아버지를 많이 닮았고 네. 외형적인 모습은 거의 어머니랑 엄마랑 닮았고. 목사님 생각이 네. 어떠세요? 아들이 너무 나를 안 닮았다 생각 안 드셨어요? 저를 닮았으면 네, 뭐 그냥 양면성은 다 있겠지만 네네. 자기가 좀 이렇게 뭐라죠? 생활 하는데 자기 길을 좀 못 갔을 것 같아요. 아 왜요? 왜요? 아버님 닮으셨으면? 네. 왜요? 저 아버님 닮았으면 굉장히 미남이었을 것 같아요. 미남인데 자기 얼굴 자랑하느냐고 뭐 바빴겠죠. 아 얼굴이 잘생겨서 아버님 닮았으면 생활하는 것이 좀 힘들었을 것이다. 뭐 이것저것 뭐 이게 한눈 팔 게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아니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인기가 많으셨나 봐요. 뭐 개국에 있을 때도 보면 얼굴이 좀 약간 받쳐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몸 개그도 안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허경환 네네. 인물이 좀 튀잖아요. 네. 잘생겼죠. 잘생기고 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아. 최정도 저 정도는 좀 됐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허경환 씨 정도 생겼으면 네, 날 닮아서 그랬으면 허경환처럼 네, 미남 개그맨이 됐을 텐데. 더 바빴을 텐데. 그래서 하여튼 와, 그 생계형 개그맨이죠 이 친구. 맞습니까? 이게 가족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와, 이 입담이 네. 아버지한테 온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웃기려고 하지 않는데 네. 정말 너무 재밌으신데 네. 아니 지금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그럼 어머니랑 굉장히 똑 빼닮으셨다는 거잖아요. 닮으면 그냥 뭐 닮은 네. 꼴이라 그러잖아요. 닮은 꼴. 그럼 닮은 꼴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 크게 보면 이제 저한테는 행운이고 예. 운명처럼 좀 만났죠. 구체적으로 뭐 만나면 저는 아내를 전철에서 좀 만나게 돼요. 지하철이죠?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예. 이유는 이제 제가 그때 그 지하철 타고 그때 인천에서 서울을 다니고 네. 그때인데 저는 이제 좀 그 학원을 다녔어요. 영어 학원 다니고. 예. 근데 아내는 출퇴근은 은행 다닐 때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지하철이 붐비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이제 시청에서요. 종각을 가게 되면 지금도 그럴 거래요. 예. 덜커덩해요. 예. 기차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턴을 하면서 네. 덜커덩 하는데 예. 덜커덩이 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멈추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저는 앉아서 항상 전철을 타게 되고 예. 집사람은 이렇게 서서 타야 되는 거죠. 중간에 예. 타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한 번 앉아 있는데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댔어요?
이제 몸이. 부딪힌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부딪히는데 이제 뺨을 한 번 더 때려요. 두 번째. 누가 때려? 이제 아내가 쓰러지면서 네. 그냥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제 제 몸을 이제 치는데 이게 뺨을 좀 맞았죠. 아 쓰러지면서 앉혀 있는 사람. 그렇게 된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때리려는 의도는 의도는 없었는데, 없죠. 그러니까 쓰러지다 보니까 뭘 잡으려다 아, 예, 보니까 예, 그렇게 된 아, 거죠. 손을 뭘 잡으려다가 이제 얼굴 치셨군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우연처럼 그렇게 된 거죠. 예, 그 우연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화번호 좀 따고. 따고. 아, 이거 맞고 전화번호 주세요. 아, 이거 이제 같이 내렸어요. 종각에 같이 내리는 아, 거예요. 같이 네. 내렸어요. 예, 종강역. 네, 그 양반은 이제 도남동 쪽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네, 네. 이제 썸 탄 거죠, 일종의. 예. 썸 타가지고 예. 전화했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만남이 좀 구체화되는데 예. 한마디로 하면 집사람은 저랑 좀 달라요. 예. 뭐 한 두 가지가 고마운데 네. 그분은 좀 이게 안정감이 있어요, 항상. 예. 두 번째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때. 예. 고단할 때인데 네.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정리된 얘기를 잘 못하니까. 네. 근데 이분은 뭐 끝까지 그냥 경청돼요. 아, 경청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예. 계속 만나도 뭐 그리고 이제 속은 별로 내가 이제 탄탄하진 않은데도 예. 또 겉모양이 또 멀쩡하잖아요. 아니 정말 미남이세요. 네. 예. 아니 젊었을 땐 좀 아, 지금도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미남이셨겠어요. 하여튼 그 바람에 집사람과 관계가 예. 지금 3호짜리까지 왔죠. 아, 그래서 결혼까지 가셨고 예, 예. 이렇게 또 귀한 아들까지 얻으셨고. 아유, 고맙죠. 네. 아빠 고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범규 씨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고 괜찮네. 이렇게 했어요. 본인이 다리 걸었을 수도 있어요. 예. 사실 그 정도로 덜컹거리진 않거든요, 지하철. 근데 확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눈에 띄게 저기 네. 외모가 출중하셨을 것 출중하셨을 같아요. 젊었을 땐 사진 보면 저도 깜짝 그죠? 놀랄 정도로. 예, 배우 연인 같죠? 같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목사님? 그 이제 개그맨 아들로서 지켜보셨는데 네네네.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의 MC로 이렇게 자리에서 많은 네. 분과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아들 범균이를 봤을 때 네네. 아버님으로서 어떠세요? 기적이죠. 뭐 기적. 아, 기적이에요. 얘는 항상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들 풀어갈 때 보면 예. 이제 환경에 배울들 좀 시켜놓고 두 번째가 이제 좋은 만남을 많이 기도해 왔었는데 네, 그 만남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예. 딱 여기 나왔을 때 아,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대보다 좀 크게 오셔서 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기분 좋죠. 예. 여기도 사실 나와서는 안 될 자리인데 네. 내 자리인데 아들 때문에 나오게 된 동기도 사실이 있어요. 예, 그럼요.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개그맨 할 때는 네,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예, 다음 코너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보면 예, 하여튼 그 자기 성장에 예. 무진장 도움이 되는 자리다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위로도 되기도 하고. 예. 근데 새롭게 와서 출연 좀 부담스러우셨어요? 어떠셨어요? 그 범규 씨가 집에 가서 아버지 좀 나오시래요. 그러면 어떠셨어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회의하다가 제가 무심코 한번 네네. 우리 이제 좀 한번 특집처럼 각자의 가족들을 한 번씩 모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네네. 범규 씨한테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거든요. 하여튼 그 이제 얘가 나를 볼 때 최근에 이사 그러는데 좀 이렇게 다운돼 있잖아요. 지금 네네. 코로나 때문에.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우울증 테스트 했는데 점수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너 예. 7점 나왔잖아요. 너 네네. 한 20점 나오더라고, 20점. 목사님 20점. 그래가지고 목사님 20점 나왔어요? 20점 더 돼요, 더 돼요. 어머. 그래서는 부적격자다 이거. 근데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말 실제로 목사님들 우울증 테스트를 하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20점 더 나왔을 거예요. 아내가 그거 뭐 당신 30점 아니야? 뭐 이런 식이니까. 예. 근데 이제 물어보는 이게 이제 이거를 비하하는 그런 건 아니고. 네네.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정서적으로 많이 눌리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네. 하여튼 뭐가 다 이렇게 연결된 거지? 아니, 오늘 나오시기에 좀 부담스러우셨냐고. 네.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여기 온 게 기도 많이 했어요, 나 진짜. 네. 왜 기도했냐면 예. 작가부 이제 아들의 초청 뭐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아빠 이거 다운됐으니까 한번 예. 워밍업 해봐 이렇게 네네네. 하고 작가님 전화 받고 그런가 보다 했죠. 뭐 그런 예.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이게 자기 검증 테스트 하는 거예요. 뭐 신앙 간증 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떨거덩했죠. 예. 떨거덩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밀린 숙제.
예. TBS 이제 우리 새롭게 해서 최근 건 10편 예. 쫙 시리즈 찾아보시고. 보고. 예. 그리고 타이레놀을 바로 먹었잖아요. 아, 두통약을 드셨어요? 그냥 머리가 아프고. 나 그때부터 기도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거 나오면 안 된다. 이거. 이 오늘 녹화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점점 그래서 밀려왔죠. 안 받으려고 전화를 예. 그냥 딱 그냥 껐어요. 진짜 술 끌래다가 이거 아니다. 이제 예의다 예의. 예. 널 또 그래 또 받은 거예요. 예. 이걸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작가님잖아요. 네. 아. 그래가지고 먹기 시작한 게 이제 우황청 심한 종류도 있어요. 이렇게 공진당이라고 그거 먹죠. 먹는 거 소화 안 되죠? 활용해서 먹죠. 그때요 계속 3개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떨리지 말라고 성심환을 먹었는데 맞아요. 그게 소화가 안 돼서 또 소화제를 드시고 소화제 먹고. 또 그거 하다 보니까 두통이 있어서 두통약 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혈압 이게 오르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렇죠. 스트레스가. 아, 굉장히 스트레스였나 봐요. 엄청 올라요 이거요. 아, 그래요? 이게 하여튼 그냥 얼떨결에 뭐 순종은 잘해요 제가. 네네. 얼떨결에 이제 사고를 이제 벌여놨는데 수습하는 과정이 이제 빨리 끝나 가고 싶어요. 아, 그럼요. 빨리 하죠. 네. 네네. 지금 양주에서 교회 15년째, 18년째. 18년째 개척하시고. 네, 예. 18년째. 오늘 목사님의 이제 정범규 씨의 아버지로서도 네, 있지만 네. 이제 네. 목사님 개인의 신앙생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인터뷰 보니까 얼떨결에 목사가 됐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얼떨결에 그 맞을 거예요. 아마. 네, 어떻게 목사님 되셨길래?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신앙에 이제 어렸을 때야 뭐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그 시대의 문화가 그러니까.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꼬셨다 그러나. 네. 이거를 지금의 제 형수님. 예.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형수님이 그 이제 우리 형님의 이제 여친이 되겠죠. 네. 그분이 이제 이제 자취하는 데를 이렇게 많은 이제 혜택도 주고 도움을 주다가 네.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예. 그래서 따라가게 된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전반적인 우리 교회 분위기는 하나님이 뜨겁게 끌어가실 때여서 예.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네. 좀 자취하는데 힘들죠. 예. 그리고 마음 둘 것이 없고 그렇죠. 부모는 시골 가 계시고 내 동생 같고 그냥 먹는 거 이런 거 불편하고 그러는데 교회 가면 해결되잖아요. 네. 해결되고 이제 그게 생활이 좋으니까 되게 참 푸근하더라고요. 네. 교회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좋다는 걸 설명하기 없을 만큼 좋은 거예요. 이제 집회도 참석하는 게 재밌고 예. 그때 이제 뭐 집회 끝나면 그때는 무조건 손드는 게 뭐 있었는데 예. 여기 목사 될 사람도 있대요. 그럼 무조건 손드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뭐 낯설지도 않아요. 왜냐면 또 그때는 목사 될 사람 손들어요. 그러면요 또 박수 쳐줘요. 또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그게 이제 구체화되니까 뭐 새벽기도 나가면 뭐 어린애가 뭐 젊은 애가 새벽기도 다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러다 이 분위기가 학생회장까지 가였던. 아. 너 처음 듣지? 나 처음 듣죠. 이런 얘기는 못 했잖아요. 왜 안 해주셨어요 이런 간증 얘기를? 얘가 얘기도 듣지도 않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사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셨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어색하지 않죠. 네. 예. 그 연장선이니까. 예. 신학대학은 이제 제가 서울신학대학이라는 데가 우리 교단이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인데 예. 딱 하고 갔는데 보니까 그때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기숙사. 예. 필수예요, 그건 필수. 예. 이게 이제 엄격하죠, 이게. 예. 엄격하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너도 알다시피 이게 좀 이렇게 귤에 맡기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예. 내가 찾아서 뭐 하는 건 좀 했는데 네. 안 맞는 거는 표현은 잘 못하지만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그런 체질이 있었어요, 제가. 네. 알고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방이 되는 거예요, 자동. 예. 저는 우리 때 20대 때라는 게 뭐 이게 뭐 기도는 하는데 뭐 민감한 쪽은 친구잖아요. 예. 친구가 더 좋고 뭐 이런 때니까 예. 학교 생활에 부적격자가 이제 되는 거죠. 네. 되면서 그때에 뭐 이렇게 여러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 해결 안 되고 결국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 군대로 가며 예. 가고 다시 복학을 하죠. 근데 그 달라진 게 또 없어요. 혹시나. 근데 지금 뭐 이제 지나서 그거를 이제 바라다 보면 뭐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부활의 눈으로 십자가를 봐야 해석이 다양해지잖아요. 커지고.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지금 비유를 든다면 너는 요즘에 얼마가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니? 예. 그러면 대답이 뻘쭘하다고요 또. 예. 근데
하루에 얼마가 있으면 넌 좋겠니? 이러면 대답은 또 되잖아요. 그렇죠. 금방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게 병행해서 좀 찾아줘야 되는데 학교 생활에서 그런 걸 찾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졸업반은 다가오잖아요. 예. 졸업반은 다가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 집안이 이제 탁 이제 무너지니까 가난하더라죠. 그러면 예. 생업의 문제가 제가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제 현실이 다가오니까. 네, 현실이 네. 왔어요. 그래서 졸업반 때 이 두 가지인데 역시 이게 현실이 나를 설득하는 힘이 셉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 벌어야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졸업반 때 학교를 3학점인가 남기고 그냥 나와버린 거죠. 자퇴하셨어요? 자퇴가 된 거죠. 아, 되셨군요. 그래가지고 졸업장 안 받고 아, 예. 안 받고 지금 막연하고 이제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어머니가 내가 졸업이 당연한 줄 알고 오셨는데 예. 이게 난감하잖아요. 졸업식이 오셨다고요? 아니 졸업식에 이제 가야 되는데 예. 내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생각하면 너무 미안. 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네, 네, 네. 결국은 학교까지 가요, 엄마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가요. 네. 그걸 얘기를 주셨어요. 그 얘기 다 하신 것 같은데. 꽃다발 두고 헛걸음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굉장히 쓸쓸하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 다시 손을 잡고 예. 자초지종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른 이제 바로 취업으로 가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차 팔러 현대자동차 또 입사가 되네요. 그쪽으로 하여튼 취업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몰입한다 그러나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현실과 타협을 하신 거죠. 네, 돈 버는 일에. 네. 예. 그래서 아내는 이제 은행 다니고 난 자동차 팔고 뭐 이런 이제 가세를 하고 되니까 생활적으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정리가 좀 됐죠. 예. 계속 하니까 예. 정리가 이렇게 됐어. 아니 범규 씨도 사실 개그맨 꿈이 없었는데 친구 따라갔다가 개그맨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갔는데 예. 아빠랑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슷한 게 예. 저도 이제 레크레이션학과 부적응자라. 예. 그래요? 진짜요? 저 레크레이션 학과 갔는데 적성이 안 맞아요? 안 맞더라고요. 좋아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기가 센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효종 씨를 만나서 최효종. 예. 예. 그 친구가 개그맨 할래? 예. 그래서 친구가 걔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걔랑 개그하는 게 재밌으니까 학교 생활보다. 예.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게 자퇴를 한 다음에 아버님께 알려드렸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의 안 하시고? 네, 상의는 없었죠. 그러니까 외형 빼놓고 다 아버지랑 똑같으시네요. 걸어온 길도. 자퇴서를 쓰고 나서 내고 한 일주일 뒤에 알려드렸나?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시절부터 범규 씨 자라오면서 개그맨이 될 줄 아셨어요?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진짜요? 그런 재능이 안 보였어요? 네. 되게 웃긴데. 는 전혀 개그맨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예. 기도 제목에는 없었죠. 그럼 뭐가 되길 원하셨어요? 뭐 되기 원하는 거 아니라 기도 내가 제목. 정리가 안 되고 사니까 뭐 얘를 흔든 적은 없어요. 얘를 뭐가 되라 이런 건 없이. 뭐가 되라 그런 거. 그냥 늘 보호해 주시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셨고. 아까도 그러잖아요. 이제 통보식이에요 서로. 서로. 네. 지가 공부 못하면 아빠 나 공부 못해. 그럼 그렇구나 이거지. 뭐 이래서 뭐 너 공부를 꼭 해야 되라고 하는 설득 같은 건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엄마 전공인데 천만다행이죠. 엄마 밑에 안 큰 게. 그래도 개그맨 시험 준비할 때 이렇게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내가 준비하는 개그 같은 거 보여주거나 그러신 적 없어요? 그런 거 있었죠. 예. 뭐 그런 생활 에피소드는 개그맨이 된다고 그랬을 때 시험 보러 가야 되잖아요. 네, 테스트 있죠. 예. 근데 그날이 이제 수요 낮예배 때 왔어요. 기도 받고 가자고. 기도했죠, 같이. 예. 근데 이제 리허설 한번 해봐라. 그거 했어요. 예. 그랬더니 올챙이 개구리 뭐 이런 기억은 나요. 우물가에 뭐 이렇게 비빌 틀고 근데 딱 네. 보니까 아니야 저건. 근데 어때요? 이제 유명 개그맨이 돼서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많은 코너에서 재밌는 개그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때 각 코너에 나온 아들 모습 보면서 어때요? 다 마음에 들던가요? 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뭐 흥분했죠. 그죠. 그때 좋았어요. 네. 정동도 안에 무릎 꿇고 봤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머나. 처음에는 긴장돼서 못 보다가 그러다 한참 후에 이게 기복이 있는데 가끔가다 전화하잖아요. 잘 나갈 땐 지가 안 오고 이제 코너 바뀔 때 전화 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고. 코너가 없다고? 없다고. 지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목소리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들어보면 아는데
저거 이제 아는 거예요. 저도 방송을 그때부터 예, 예. 관심 있게 봤죠. 저거 얼마 안에서 없어지겠다 저거. 코너 날라가겠다. 아니 그냥 날라가요. 그건. 예, 예. 혹시 뭐 마음에 안 들었던 코너도 있어요?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거 뭐요? 있었어요? 그저 변기수랑 했던 무슨 무당 나오는 거 있어요. 무당. 그 코너 이름이 뭐였어요? 변수무당이라고. 변수. 네. 제가 전 보러 가는 역할이었는데 예. 그 아버님이 목사님 아들인데 매주 전 보러 그렇죠. 간다고. 그 보기 불편하셨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집사람이 세게 나가더라고요. 저건 아니라고. 예. 네. 그래서 그럼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 기도가 세죠. 뭐 그래가지고 저는 발음 없어서 등을 안 했어요. 그럼 몇 주 나갔어요, 그거? 한 2, 3주 했나? 부모가 자식 망하라고 하는 기도는 최초 아닌가요? 그런 거 없애게 해주세요는 최초의 기도인데. 그쵸. 뭐 대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막 그때. 저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때 이제 그 시청률이 좋았어요, 개혁 콘서트가. 예. 그 주변에서 제가 폭탄 맞았죠. 예. 주변 목사들이 예. 야, 할 게 없어서 그 무당한테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그러냐. 그런 기억도 있네요, 진짜. 예, 예. 근데 지금 목사님이 되겠다고 소원을 하셨다가 이제 신학도 하셨고 네네네. 또 우리 범균 씨도 친구 따라 개그맨이 되셨고.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아들 때문에 목사가 직접적으로 된 이유가 아들 때문이라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하나님이 어떤 그 내가 좀 미련하니까 이제 그 결정적으로 사람을 배치시킬 때인데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네. 그 4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30대 후반을 달릴 때예요. 네. 그러니까 좀 그 교회 생활도 열심히도 아니고 사회 생활도 뭐 열심히도 안 했는데 좀 어중간했던 것 같아요. 제 멘탈 자체가. 예. 그런데 이제 이 친구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 아버지를 만나요. 네. 근데 그때 아버지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정말 이것도 운명이에요. 네. 하다가 이분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답답하걸랑이 둘 다. 예. 그래서 그분이 먼저 제안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지 말고 좀 기도원 같은 데 가자 그러더라고요. 예. 보니까 자기네 가정의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가정을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 같이 가자.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기도원 생활이 돼요. 예. 그래서 매주 예를 들면 토요일 날 보따리 다 싸고 예. 다 싸가지고 아이 기도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야만 해결될 것 같았는지 예. 저도 또 좋았어요. 예. 식구들이 다 가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발점이 되죠. 내 신앙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보니까 아들 친구인데 그 가족이 모여서 결국 그분들도 목사 돼요 나중에. 그래요? 네. 목사 지금도 요 근처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야. 그리고 그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대 교수였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는 눈이 좀 저랑 다른 거예요. 해석하는 틀도 바뀌고.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아니 아버님은 그 당시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기도원까지 가셨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좀 모든 게 깨달으면 늦게 오잖아요. 네. 늦게 오게 돼 있는데 다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적인 촉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이제 뭐 보고 싶다 그럴까요? 뭐 그 그리운 게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잠재적으로. 어딘지 뭐 서적을 사러 가게 되면 뭐 집사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상한 신학 대사전 이런 걸 사가지고 온 기억이 있어요. 희한하다 그때. 그래서 그런 건 좋았어요 그런 거. 그리고 간증이라는 테이프는 제가 좀 많이 들었죠. 그때는 뭐 테이프 이렇게 사놓고 좀 많이 듣고. 근데 이제 그 목마름이 해결이 참 더딥니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뭐 딱 뭐 이렇게 찍어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라는 건 결국 신앙의 목마름이었네요. 그렇죠. 이제 사회생활에서 오는 목마름이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열심히 다 한 거죠. 다 하다 보니 결국은 신앙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셨군요. 그렇지.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생활도 뭐 이게 좀 구체화되면 좋은데 성가대를 해도 어떤 때는 아침에 술이 또 안 깨고 성가대 안 가야 되는데 거기 딱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니까. 어정쩡하고 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열심히 내 열심히 표현되는 건 다양했었는데 뭐 취집회 가서 또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뜨거워야 되고. 근데 지금 보면 뜨거운 건 뜨거웠는데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는 그런 과정이었었죠. 그때 기도원 가실 때 그럼 정범균 씨도 같이 물론이죠. 같이 가서 다 기억나요?
기억나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너무 좋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간지 모르는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애들 애들은 놀러 간 몰랐을 거지. 거예요. 예. 정광훈 씨도 그때 같이 가서 기도하고 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는 사실 이제 놀았고. 친구랑 노는 거였죠. 예. 계곡이 아름답고 좋았죠. 기도원이 네. 얼마나 좋았겠어, 풍성하고. 네. 와, 그러면은 제가 느끼기에 인생이 좀 허무하고 네. 좀 신앙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원을 가서 네. 해답을 얻으셨나요? 거기서 이제 이제 얻은 과정이 네. 뭐 이렇게 다양하겠지만 그때는 기도가 이제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이게 이제 누가 대화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예.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예. 그럼 기도도 이제 왜 있잖아요, 이제 뻔한 데서 해두면 안 되니까 네. 뭐 이상한 데서 기도하잖아요. 예, 예. 그 산기도예요, 그게. 아. 그 산에 올라가면 아니야 그 설곡산이라 그러잖아. 그 설곡산에 바위 뾰족한 데 딱 떨어지면 아슬아슬한데 이런 데서 해야 되잖아요. 또 예. 기도는. 그래야 또 막 긴장도 되고. 어.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를 집중하고 막 하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좀 합니다. 네. 다양하다가 내가 나한테 물어볼 질문이 예.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다 이제 뭐 혁고임 현상이라 그러죠. 기도하다가 아. 이제 그게 이제 방언했던 거예요, 보니까. 예. 방언이 있었고 이 방언이 이 홀로 그 양반은 저쪽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니까 예, 이 예. 양반도 몰라 또. 예. 같이 기도했던 그 목사된 김현중 네네. 목사도 몰라. 그 나 혼자 그럴 땐 또 이제 옛날에 배운 건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성경책을 딱 열게 되잖아요. 예. 그 성경책 딱 열면요 시편 나와요. 저 중간 페이지에 예. 117편 정도가 중 나오잖아요. 예. 지금 생각하니까 그 에레미야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 30 이게 새 언약 말씀이더라고요. 네. 그걸 다시 요약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뭐 이런 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조금씩 이제 정리가 돼요. 기도라고 하는 그 신앙 수업을 나름대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찾아가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걸 몰랐죠. 예. 그걸 좀 몰랐었어요. 아.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 목회를 하시게 됐고 네네.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는데 교회 개척하면서 아들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아들이 왜 걸림돌이 좀 되던가요? 어떠셨어요? 그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있었죠. 네. 근데 꼭 해야 된다라고는 필요성은 없었어요. 네. 약간 역설적인 얘기인데 네. 이제 그 아까 기도원 생활이 정리된 결과가 이제 결국 신학으로 돌아가는데 네. 신학으로 돌아가서 이게 때가 돼서 이제 안수라는 게 오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늦차를 찼어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소름이 뭐냐면 성실하게 그거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예. 신학대학원을 딱 가서 보니까 뭐 40이죠. 그래서 이제 정기 수업 다 받고 나니까 안수가 40 후반이에요. 아. 그 40 후반에 아들과 이게 뭐 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왔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 거죠. 예. 그 아들과 같이 또 뭐 그 다음 스케줄을 생각하는 게 머리가 아팠든지 뭐 했든지 예를 슬그머니 그냥 강화인 뭐 특수고등학교라나 기독교에서 예.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예. 그런 학교를 쓱 밀어냈죠. 보냈어요? 그냥 슬그머니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너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 몰라 난. 어떻게 된 거예요? 슬그머니 관계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아버지가 예. 하루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자. 근데 예. 여기 갔더니 뭐 드럼도 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 거기는 이제 그 대안학교라 해서 대안학교, 그 대안학교를 예. 보냈는데 예. 근데 또 제가 또 적응을 못했죠. 근데 거기는 또 그런 기독교 학교라고 했는데 좀 거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예.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예. 그 맞아요, 거칠어. 예, 거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 학교지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온 친구들도 있었군요. 그런 친구들이 많은 많았군요. 느낌이었어서 전 적응을 좀 못해서 아. 좀 다시 또 나왔죠. 그 되게 좀 미안했겠네요. 엄청 미안했죠. 나는 기독교 정신으로 키우는 학교인 줄 알았는데 예.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예. 엉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위해서 좀 보내신 거죠. 아니 그리고 그리고 또 집 떠나서 강화도면 좀 멀잖아요. 좀 멀죠. 네. 그리고 난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최소한 예. 나의 나름대로 최선인데 예. 가서 얘가 감당하기에는 전혀 안 했던 거죠. 예. 이제 얘 성장 구조에는 역기능적인 게 많았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돌봄이 없었잖아요. 나는. 예. 그리고 얘가 그 어려운 시절을 참 이게 은혜 사건으로 보면 참 고마운 거죠. 잘 극복을 했어요. 네.
2학년 때, 3학년 때에 그 개척교회에서 얘가 먹고 잤어야 되는 시간도 있었고 네. 그 개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기 목사가 그 봉천동 지역의 이제 개척교회인데 예. 거기서 좀 고생 좀 했을 거예요. 예. 엄청 고생했고 또 고시원이냐 그게 뭐 그런 데서 또 먹고 자니까 아, 그랬어요? 예,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네, 고 2, 3을 혼자 살았죠. 제일 중요한 시기에. 네, 세상에. 네, 예민한 시기죠. 그럼 그러니까 개척교회 넉넉지 않으니까 또 아들을 이제 따로 고시원에 보내신 거예요? 당연히 이제 얘는 또 서울을 벗어날 수는 없었고 없으니까. 네, 예. 근데 동작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다시 이제 그런 생활의 어떤 그 디테일한 게 예.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잘 이겨낸 거죠. 아. 어떤 생각나는 게 그랬어요. 그때 이제 뭐 그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예. 아들 잘 키워보려고 요새 채색옷 입혔잖아요. 네네. 그 13년 만에 총리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키우면 예. 이제 총리가 되는 거고 예. 내가 키우면 그냥 뭐 동네 아들 되는 건데 예.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늘 미안한 마음이 한켠에 계셨군요. 한편 있었죠. 아.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좀 대안은 없었고 예. 결과는 좋았어요. 예. 그 이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성장의 밑거름이 됐고 학교 다닐 때 에피소드는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네. 고등학교 때. 예. 예. 돈 좀 내라고. 무슨 돈이요? 얘가 급식비를 안 낸 거예요. 급식비. 그럼 나한테 달라 그러면 되는데 줬을 텐데 이거 아니 뭐- 아니야. 아, 달라고를 안 하니까 당연히 이제 급식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왜 얘기 안 했어요? 왜 얘기 안 했어요? 아니, 너무 어려우니까 집이 아. 집이 어려우니까 사정을 아니까. 예. 그래서 뭐 자기가 뭐 너 그때 뭐 자기 이제 지금으로 하면 아르바이트 비슷하겠지. 예. 네. 했어요? 뭐라 제가 했어요? 이제 급식을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예. 도우미를 내가 하겠다. 어머. 그리고 밥 퍼주는 거 학교 도우미. 학교 도우미를 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알았어. 그런 걸로 이제 버틴 거죠. 그럼 대신 내가 이제 밥은 좀 줘라. 그러면서 이제 한 거죠. 급식비를 내지 못하니 학교에 내가 몸으로 헌신을 하고 네. 대신 밥을 줘라. 아, 대신 밥은 줘라. 아, 근데 나중에 아버님께 연락이 갔군요. 아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졸업을 했긴 해야 아유, 되는데. 아버지께서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죠 이제. 근데 집사람이 지금 짠했을 거야 아마. 그럼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네. 부녀 동남인데 네, 맞아요. 고시원에 보내서 혼자 밥은 잘 챙겨 먹을지, 뭐 옷은 잘 데려, 뭐 빨래는 어떻게 할지 참 걱정거리인데 급식비조차 못 보냈다고 하니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나눠본 적은 없어요 우리 둘이. 아. 뭐 아빠 그때 뭐 왜 날 버렸어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예. 그 엄마한테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얘가 얘기 안 해. 거의 안 해. 아니 모든 아들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보통 네. 굉장히 지금 속이 깊은 것 같은데 예. 이 자리에 좀 아버지한테 좀 불만 같은 거 있었으면은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네. 저는 제일 존경하는 분도 아버지고 예, 늘 얘기했어요. 닮고 싶은 분도 아버지고 예. 그래서 그냥 아버지의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제일 멋있어서 그래도 아버지를 존경하셨군요. 오히려 엄마가 나왔으면 막 이런저런 불만을 좀 얘기하지. 아 진짜? 네. 아, 저한테도 늘 예전에 어른 성경 아. 학교할 때부터 정광용 씨가 늘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늘 하셨거든요. 와. 감격이네 이 자리에서. 와. 아, 그런 표현을 직접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아, 왜 안 해? 왜 좀 표현을 좀 하긴. 우리 식구가 이 표현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예. 샤이 스타일이 많거든요. 아니 근데 아. 두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특히 아버지와 아들, 엄마랑은 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끼리 속의 감정 표현, 애정 표현, 어려워요. 뭐 존경한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특히 아버님들은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 잘 못하시잖아요. 아직도 그래요 우리. 예, 좀 이제는 우리 때부터는 늘 자식들에게 표현하고 또 표현하게 하고 좀 이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한테 진짜로 좀 존경한다는 얘기를 좀 해보세요. 아,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다 야. 어머니께서 또 사모님께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든 거는 뭐 네가 얘기해라 야. 예? 아니 그래도 이제 남편으로서 바라보는 아내. 그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의 길로 접어들 때부터 이제 네, 뒷감당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오. 가슴 이제 한두 사람이 고생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럼요. 이제 아내가 뒷감당하도록 또 도와준 네. 아내 이제 언니죠. 네. 언니분 그 하여튼 뭐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예. 홀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때 제 뒷받침하는 약은 이제 미장원이라는 걸 해요 동네에서. 예. 기술이 있어 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도 예.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가해전 내 머리 한 번도 못 잘라보니까. 근데 어떻게 샵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3명인가 4명이 있어도 예. 한 번도 이게
많은 걸 못 봤어요. 내가 깎는 걸 못 보고. 아, 그냥 봤지. 운영만 하셨군요. 운영만 하는 거예요. 예, 관리만 하고. 예. 예. 그러니까 고생을 좀 그때 하는데 그분도 그 양반도 재정적으로 이제 뒷감당이라는 안 게 되니까. 현실적인 게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요. 양말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수년 6, 7년을 그걸 했으니까 이제 개척을 미안하죠. 하신다는 게 사실 말 그대로 개척이거든요. 개척이에요. 정말 그 왜 땅을 일구고 흙을 파고 하는 그 개척 있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셔서 저는 그 동병상련이라고 아 할까. 공감돼요. 예,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저도 학교 청소일 하시고 이제 뭐 먹고 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싶어요. 뭐 교인들 관리 또 맞습니다. 한 생명 한 분이 출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제가 아니까 아, 무엇이 제일 힘드셨어요? 개척하실 때? 개척하고 나는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교회가 아, 교회 위치가요? 위치가. 아, 그 시와 세아 경계선을 이제 그린벨트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이 떨어져요. 아, 어디를 가려면 최하 이제 2km, 4km 나가야 되니까. 예. 뭐 사러 가야 되면. 네. 그러면 거기를 누가 이제 일부러 찾아올 일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어르신들이 좀 오시는데 예. 평균 연령이 한 75. 예. 딱 그때 개척을 하고 나서 딱 오셨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교회를 못 가시니까 나가시던 분들이 한 두세 번 나오시는데 평균 연령이 약 80대가 되시니까 예. 혼란스럽죠. 네네. 혼란스럽죠 그때. 이제 그때부터가 힘듦이 시작이 좀 있었고 네네. 개인적으로는 뭐 다 이제 겪는 것들은 제가 다 겪어본 것 같아요. 네. 이제 자존감이 좀 무너지죠. 그렇죠.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 그렇죠. 이건 뭐 목사로서 이게 참 지금도 교회 성장이라는 얘기만 나가면 자다 벌떡 일어나잖아요. 예. 이제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디까지 한번 가봤었냐면 예. 항자 들어가는 약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먹잖아요. 항우울제 뭐 이런 거. 네. 오늘 병원 가서 이렇게 편하게 이제 그 사모님인데 병원 예. 저 진단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약을 조심스럽게 건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항자 들어가는 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왜 먹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무진장 드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드셔야죠. 네. 드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경험 좀 있고 때로는 이제 그런 거 있죠. 어떤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 제목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네. 개척교회는요 기도 제목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니까 이제 새로 키워봤어요. 새를 한번. 네. 새를 3마리 산 적이 있어요. 네네. 집사람이랑 새나 사러 가자. 예. 왜냐면 세상하고 얘기도 귀찮고 교회를 들여다보면 성도님분들은 귀하신데 또 네. 이게 그 파트너 성도분들이 연령대가 또 네네네. 어르신들이고. 이제 어렵잖아요. 좀. 네네. 그러니까 자신의 독백은 좀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한때 새를 사다 놓고 예. 새랑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새라는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왜 많은 뭐 거북이를 살 수도 있고, 맞아. 뭐 애완견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새라는 존재를 구입하셨다는 것 자체가 옆에서 그때. 새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다는 것 자체가 눈물 나요 그때. 예. 진짜. 내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네, 그거 새 사다 놓고 네. 기도 안 차더라고요. 기도 안 차.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치 않나 보다. 개척의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편화시킬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내 스스로 설득을 못 하겠으니까. 예. 그렇다고 뭐 성도분들하고 얘기 한계는 진짜 한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자괴감이 쌓이고 쌓이니까 아까처럼. 네네네. 지금도 뭐 이제 숙제로 남는 건 많아요. 근데 신돈 영역은 뭐 이 정도만 하는 게 좋겠어요. 자꾸 이게 생각이 나려니까. 네, 그죠. 예. 저는 뭐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님 굉장히 편찮으신데, 제가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목회자 하면 좋으시겠어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뜻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약간 성도님들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아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은 다 성도들이다라는 그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목사님 뭐 목회자 얘기하면 감사하게 받지만 뭐랄까 만신창이가 된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보고 만신창이가 되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상처가 아직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상처가 다 누군가가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면 막 이렇게 제가 본 것처럼 다 이렇게 다 공감이 돼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데 너 모르지 이런 거. 얘는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 예전에 저랑 어른성경학교 할 때 지금 아까 그 그린벨트 네.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때 어른성경학교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교회가 그린벨트에 묶여서 기도 제목이 그린벨트 풀리게 해달라는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지금도 그린벨트 있어요. 거기 그린벨트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나는 아빠가 무릎 꿇는 모습 봤어. 그래서 아빠가 교회 새가 없어가지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치를 못 내서 할아버지 그한테 죄송하다고 조금 요번 달도 좀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제 너무 강력하게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나가라고. 건물주 할아버지. 네, 건물주가. 그래서 교회에 왜냐면 한 5명밖에 없었어요, 교인이. 근데 아빠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빠는 이걸 모르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건물 살 거라고. 아멘. 네, 그거 살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 샀어요. 제가. 오. 네, 지금 근데 그게 그린벨트 묶어. 기도가 주여. 사는 것까지만 이렇게 기도했구나.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써야지. 기도를 근데 그때는 20대라 그린벨트를 몰랐거든요. 주여. 주님 거기 고속도로 나게 해주세요. 벨트는 아니잖아요, 벨트. 주님. 그거를 제가 근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네. 뭐 개척을 너무 힘들게 고난에 정말 골고다 길로 이끄셨지만 네. 우리 아들 범균이를 네. 씨를 정말 잘 키워주셨고 이렇게 네. 정말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할 정도의 생활에서도 이렇게 혼자 자수성가할 수 있게끔 키워주셨잖아요. 네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정명섭 씨가 한강에 투신하려던 사람을 이렇게 구출했던 거 난리 아세요? 났었잖아요. 네, 그때. 기사도 나오고 예. 그랬었잖아요. 네.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우셨어요. 이 기사 보셨죠? 그때 봤죠. 예,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그 어떤 세미나 지방에서 세미나 참석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일단은 너무 놀랐죠. 그 텔레비도 나왔어요. 그 네. 뉴스에도 나왔죠. 메인으로 나와가지고 네, 네. 나왔다는 거야 아들이. 예. 내가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네네. 야 이거 뭐 얘가 왜 주고 그래가지고. 예. 아, 직접 뛰어드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무 급하니까. 투신. 정규 씨가 투신하는 얘로 거예요? 이제 착각한 거죠. 얘가 왜 주고?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때 하나님이 얘를 띄울 때인 것 같아요. 아, 개혁 콘서트에서 뭐 이렇게 계속 잘 나가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줄 때 보면 예. 사고 쳐서 막 도와주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안전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 보고 내 느낌이 있어요. 지금 또 얘기를 하면 너는 운이 좋은 애다. 진짜. 아, 왜 거기 시간에 거기를 왜 지나가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볼 확률이 적죠. 네. 예, 저희 아무리 지나가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럼요. 그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반응이 참 좋았어요. 고맙고. 예,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당하면 네. 다 9명 다 도와요. 네네네. 다 돕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 예. 근데 얘가 그걸 이제 이렇게 가정은 이렇게 이제 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네. 얘가 따스하게 잘 컸구나. 예, 예. 이게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고맙죠. 그런 그럼요. 행동 자체도 고맙고.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세미나에서 밥을 많이 샀죠. 근데 월급의 한 50%를 그렇죠. 주변에서. 예. 그럼요. 밥 사라 그러더라고요. 전부 칭찬 다. 많이 하셨겠어요. 칭찬은 좀 우쭐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칭찬은 들을만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때 우쭐했어요. 너 그때 밥값 내가 50 엄청 냈어. 그 세미나 그 밥을 사라.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뭐 사셔야죠. 뭐 그런 거는. 샀어요. 아, 그때 어떻게 된 상황이었고, 뭐 상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매일 그 다리를 매일 운동을 할 때요. 무슨 대교? 마포대교? 네, 마포대교. 마포대교. 네, 제가 이제 마포 사니까 예. 네. 항상 이렇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저녁 먹으면 항상 했던 건데 예. 진짜 난간에 넘어가 계신 분이 예. 신발 이렇게 딱 입고 진짜 드라마처럼 소주 한 병 이렇게 있고 예, 예. 여성분 두 분이 말리고 있고 뛰어내는 건 남성이고. 남성분이 예. 이제 난간에 넘어가서 뛰어내리시려고 할 때 예, 예. 자전거 타고 이렇게 혼자 가고 있는데 여성분이 도와달라 그래서 이게 혼자 하면 나도 갈 것 같은데 와요. 왜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발하고 소주병이 있고 예. 난간에 사람이 넘어가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이거 내 힘으로 혼자 이 사람을 들지 못할 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술을 먹은 사람은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갈 수는 없고 근데 내가 잡았다가 이 사람이 내가 잡았는데 뛰면 같이 그렇죠, 위험하죠. 농개처럼. 내가 같이 갈 수도 있고 네. 자칫 내가 위험할 수도 민 있고. 것도 될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예.
근데 저쪽에서 또 남성분이 한 분 오길래 아, 도와달라. 빨리 하나 둘 셋 해서 힘으로 아. 이건 뭐 설득이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설득 시간이 없죠. 그래서 넘기어서 딱 보내드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119가 바로 왔군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뭐 표창장 같은 거라도 안 받으셨어요? 표창장은 준다 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그 몇 년 됐잖아요. 한 10년 정도 예. 됐거든요. 이제 제작 아직- 중인 것 같아요. 이거. 아. 동상을 제작하는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 둘이 함께 군부대 선교도 하셨었죠? 아 그때가 좀 신나는 시절이네 생각하면 예.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데 네네. 이 친구가 그 갑자기 붕 떠요 그냥 예, 왜요? 유재석이라고 하는 네. 지금도 뭐 이 시대의 문화의 아이콘이잖아요. 네네. 그 같이 이제 또 뭐 그때 해피투게더라고 하는 코너도 하고 막 네네, 이러고 맞아요. 또 나름대로 개고서 잘 나가죠. 예. 그러니까 이름 석자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토양 자체 출발은 예. 군인교회입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또 양주가 또 위치적으로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군인교회를 섬기게 된 배경은 너무 기니까 얘기를 못 네네. 하겠고 어떻게든 군인교회를 섬기다가 그 군인교회의 일부 분들하고 개척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인을 한 5년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배운 게 참 좋았어요. 네. 이미지도 좋고 젊은 형제들 섬기는 것도 참 아주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그러던 찰나에 이제 개척이 같이 병행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마음에 이제 빛이 남아서 그런지 네. 제안을 했죠. 예. 아, 우리 군부대 가자. 예. 근데 또 그런 거 잘해요 와가지고 한 번 가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내가 아무리 설교 뭐 이렇게 뭐 싸가지고 가도 그렇죠, 그렇죠. 그냥 바로 알잖아요. 그럼요, 친구들. 그럼요. 근데 얘가 가면 아이들이 잔을 차질 않더라고요. 일단 아, 집중을 또 잘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따끈따끈한 게 제대를 막혀고 왔으니까. 예. 그리고 또 얘가 양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국방부로 오게 되는데 양구 생활을 하니까 이게 이 근처 부대 아이들한테 메시지가 돼요. 예. 돼요. 그리고 내가 첫 마디 뭐 얘기해도 그냥 이 자체 이야기가 탄탄해지니까. 예, 예. 그래서 군부대 사역할 때 엄청 도움됐어요. 그러니까요. 우와. 그냥 당시에 또 유재석 닮은 꼴로 예, 그죠? 많이 또 인기를 끌었고 그때 메뚜기고 또 정몽규 씨는 뭐였어요? 사마귀. 사마귀. 그 사마귀 유치원이라는 코너도 했었고. 네. 맞아, 맞아. 그죠? 그리고 유재석 씨가 유산슬로 활동하니까 또 비슷한 거 뭐 트로트 가수 하지 않았어요? 유산균으로 냈죠. 유산균으로. 그러니까 아까 계속 유재석 씨를 이렇게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오마주죠, 오마주. 좋은 표현이 있죠. 오마주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어떠세요? 네. 아들이 노래하는 모습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방송을 한 번 봤나 알고 예. 이게 이제 집사람은 그걸 자주 틀어요. 그럼요. 아들이 하는 거 다 아들이 보죠. 그래서 듣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예. 이건 아니다. 왜요? 목소리가 예. 감정이 진정성이 없어. 예. 차라리 내가 나요, 내가. 아니 그러면은 저는 집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감정이입은 좀 할 줄 알아요. 예. 얘는 감정이입이 안 돼. 아. 너도 인정하잖아, 그거. 아 저기 혹시 그 유산균 활동하는 걸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 제목이 뭐였죠? 내 인생은 탄산수. 내 인생은 오. 탄산수. 한번 잠깐 들어볼 수 있어요? 왜 감정을 담아서. 이 감정을 담아서 아버님이 감정이 없대잖아요. 아버지 진정성이 한번 없대잖아요. 봐주세요. 이게 인생이 좀 잘 풀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노래입니다. 네네네. 터져라 내 청춘아, 뻥 뚫려라 내 인생아, 시원하게 터지는 탄산수. 아, 저 목사님께서 이 노래 좀 부르실 수 있어요? 못해. 아니 그건 집사람이 잘하는데 왜냐면 예. 또 답답해지네. 갑자기 탄산수가 책 땡기죠? 하여튼 취해. 어떠세요? 아까도 뭐 문화의 아이콘이라고 칭했던 유재석 씨. 네네네. 그래도 뭐 내 아들이 이제 유재석 씨를 이렇게 따라가는 입장에서 네네. 두 분을 좀 비교한다면 어떠세요? 두 분 다 여튼 일단은 많은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계속 해주고 싶고. 예. 아까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그 인도하신 방법이 다양한데 네. 아들 입장에서는 유재석 씨가 너무 고마운 거고 네. 또 유재석 씨를 위해서도 엄마가 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범균 씨 위해서. 타이틀이 얘는 문화사역자예요. 아, 예. 그 전에 문화사역자로 아예 그 집사람은 딱 그냥 언제든 화면에 떠 있고
그래서 전화가 오면 막 내 인생은 탄산수 뭐 이런 거 막 이런. 나 그쵸. 혼란스러워 죽겠어요. 아주. 통화 연결음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마. 그때마다 짜증나세요? 이게 그렇잖아요, 좀. 그것도 성도들한테 막 들이대니까. 그거 깔라고? 아니, 제 그냥- 아들 노래라고. 그렇죠. 예, 네, 우리 아들 노래요. 그래서, 예. 그렇게까지 뭐 하여튼 어쨌건 간에 그것도 좀 스토리가 좀 있어요. 성령의 탄산수로 좀 다른 거 한번 그러니까 불러보세요. 성령의 탄산수 이런 거. 예? 성령 생명수로. 생명수 네. 그렇죠, 좋네요. CCM으로. 네, 생명수. 어떠세요? 개그맨 아들이 좋으세요? 목회자 아들이 좋으세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예. 둘 다 좋은데 아마 이제 개그맨이 될지 목회자 아들로 산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부담은 될 거예요. 네, 네.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부담이 오히려 이제 자기를 잘 성장시키는 도구로 쓰면 되는 거고 예. 개그맨은 이제 아마 글로 계속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개그맨 계속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섭외가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어떻게 앞으로 목사님이 꿈꾸는 네. 정봉규 씨의 아들 정봉규 씨의 미래는 어떤 문화사역자인데 어떤 일을 하면서 근데 문화사역을 다 열려 있는데 네. 오늘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일인가 뭐 하긴 하겠죠. 네, 네. 그러나 이 친구가 이제 이 몸치예요, 몸치. 네. 언어의 은사는 있는데 몸치예요. 그러면 무너져서 웃기는 걸 못 하잖아요, 자기. 네, 네. 본인도 알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민을 좀 하잖아요. 근데 네. 하나님이 또 가만둘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죠,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야죠. 예. 그래. 여기 진행하고. 이런 거. 이제 작게 예. 작게 쓸어서.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아직은 뭐 희망이 있어 나이 차이 봐라. 그렇죠.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나이 뭐 정봉규 씨가 또 제 나이가 되면 얼마든지 됐어. 가능하죠. 그때 돼봐야 아는 거야, 그는. 네, 그럼요. 아닙니다. 전 정해진 길은 없지만 항상 그랬어요. 생각보다 얘를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좀 커요. 네, 네, 맞습니다. 커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한테 통보식으로 얘기한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분명히 기도하고 결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내 주변에도 관계도 그렇지만 어떤 의사가 나한테 들렸으면 예.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면 예. 그거는 저는 그냥 무조건 억셉트하죠. 네. 기분은 별로 안 나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뭐 전화 받았어요, 내가. 네. 뭐 이렇게 여기서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네가 어제 전화했던 거 있지. 소속사. 큰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좋은 기회군요. 좋은 기회고 네. 큰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네, 네. 이걸 그냥 적이 없어요. 나하고 이게 없어요, 그런 거는. 예, 예. 미래 결정할 때.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얘가 미래 결정하기 전에 엄마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는 하죠. 네. 하나님이 이제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결정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는 좀 달라 그러면. 그는 그 기본 베이스가 있으니까 통보를 받거나 아빠 뭐 어떻게 했어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뭐가 좋으냐면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보면 편안하다 그러잖아요. 네.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거나 네. 그것 때문에 또 안타까워서 하나님 왜 이랬어요 뭐 이렇게 따지고 싶은 건 별로 없고 예. 그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게 맞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예. 앞으로도 조금 뭐랄까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네. 이게 그러나 또 세상에 너무 타협해서도 안 되는 네. 그런 아주 긴장된 이제 인생을 가게 될 텐데 네. 잘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예. 돌이켜 보면 이제 목사님께서 얼떨결에 네. 손을 드는 바람에 목회자가 되셨고 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오신 인생을 돌이켜 보면 정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실 때 어떠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자랐던 모습, 또 내가 개척했던 모습을 좀 정리하자면. 이제 아들과 내 모습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니까 네. 아득하기도 하고 막연했던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울먹하기도 좀 해요. 네네. 그리고 이 가족의 대화를 이런 오픈된 데서 오늘 처음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당혹스럽긴 한데. 그럼요, 예. 그럼요. 예. 혼란스럽긴 한데. 예, 예. 이제 그래도 이제 마무리 단계가 와서 좀 감사를 드리고 예. 이제 저도 이제 인생을 해석하는 틀이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제 나를 이렇게 끌어가는 어떤 신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연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는 편입니다. 저는. 네, 우연히.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게 왜냐하면 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야 섭리야 여기까지는 어떤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은혜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공감이 되잖아요. 네. 이제 낯선 사람에게 우연이야라고 이게 더 나아요. 근데 어쩌면 예. 또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저 주일날 우리 뭐 가족 같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좀 이렇게 낯설 때가 많아요. 예. 낯설기도 하고 아늑하기도 해요, 진짜.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게 몇 날, 몇 월, 며칠 날 너 운명에 밖에서 길벗겨서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계시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연이라고 그러죠. 예. 우연을 잘 정리하면 또 섭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필연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더 큰 것이 저를 보게 되면 저는 요즘에 낯설어요. 내가 사는 게. 네. 낯설다는 말은 신비하기도 하고 예. 이게 왜냐하면 나이상이나 목회나 이렇게 정리 단계에 들어가서 그런 건지 네. 정리 단계에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낯설어요. 낯선다는 말은 저렇게 열어놓고 사는데 좀 눈이 열렸다 그러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목회를 왜 하냐고 잠깐만 사명으로 물어보면 얼떨결한 거 맞아요. 예. 그 솔직한 표현이시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떨결에 나를 끌고 가는 어떤 실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걸 하나님으로 본 거죠. 힘이 있죠. 예. 예. 그리고 그 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세요, 그게. 아. 그걸 깨닫기는 만만치는 않았지만 지금도 네. 알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세상이에요, 그 세계가.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이제 이게 뭐지? 그 마치 물고기가 물을 아는 거는 뭐 죽을 때 안 되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예.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신비하고 고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내 안에 자양분이 그러니까 인생 그냥 좀 선물의 개념도 좀 갖게 되고 그렇잖아요. 네. 뭐 나그네다, 뭐 길보신제 나그네 이런 개념도 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설레는 것이 요즘에 이제 제 생각의 주제인데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남은 과정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너무나 좀 신비롭고 네. 남은 내 인생에 이제 이렇게 목회적인 거를 정리할 때 보면 야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의 끝이 어딘가. 예. 그러니까 좀 두렵기도 해요. 예. 두렵기도 해요. 내 의지대로 아름답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든지 이 흔적 자체는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누가 되지 않게 네. 그런 뭐 개인적인 결심도 좀 하고 그럽니다. 네. 제 작가한테 얘기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게 사전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렇게 아들 범균 씨에게 감사가 참 많다. 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사실상 제3자에게는 할 수 있지만 아들인 당사자에게는 또 하기 좀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직접 우리 정범 씨에게 그동안 뭐 감사했던 거 좀 직접 표현해주고 우리 범균 씨도 아버지에게 좀 목사님 아버지에게 좀 고마운 표현들 좀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쑥스러운가요? 참 어려운 거네요. 어렵구나. 어렵지만 우린 보는 데 재밌어요. 네. 우리 목사님 먼저 한번 우리 아들 범균이에게. 근데 이제 두리뭉실한 대로 구체적으로 감사한 거는 네. 이제 우리가 세 식구였었는데 네. 이제 6 식구가 된 거죠. 그렇죠. 아내와 아이들까지. 아이들 손자가 있으니까 이 생명들이 늘어난 게 자식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예. 이게 우리에게 생명 덩어리가 온 거죠. 그럼요. 이거는 뭐 이건 과학 이건 설명 설명이 안 못합니다. 되죠. 이건 설명 못해요. 특히 손녀 너무 예쁘죠. 걔는 그냥 아들만 키우셨기 때문에. 걔 우리가 정씨인데 걔는 박씨예요. 엄마 쪽이 많아요. DNA가. 예. 뭐 일방통행 얘기는. 적극적이고. 예. 걔가 나한테 이렇게 와서 예. 이 세상에 나한테 와서 그렇게 자기의 몸짓, 발짓 예. 이거를 일방통행하는 건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숨이 막히죠. 너무 좋아서. 좋죠. 그럼요. 너무 좋죠. 예. 하나님 땡큐죠, 진짜. 예. 직접 표현을 해주세요. 고맙다고. 근데 네가 아주 사는 게 고맙지. 콧물이 나는데. 아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예쁜 손주 낳아줘서 그럼요. 감사하다고. 고맙죠. 우리 범균 씨도 아버지에게,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일단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다음에 부모님이 부모답게 사는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조금 또 몇 년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쭉 건강하게 즐겁게 사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 나죠. 대본에 뭐 니네 집 가서 뭐 은퇴하면 오라 그러는데 그 진정성 있는 거냐? 또 열심히 내가 벌어서
또 장만해 드릴게요. 아 그래? 네. 요거 왜냐면 예. 팁을 얻었어요. 예. 나 아까 여기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작가한테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네네네. 그래서 여기 와서 팁을 하는데 2전인가 3전에 보니까 여기 장례 지도사 하시는 예, 예, 목사님이 예. 출연하셨잖아요. 예, 예, 예. 야, 나 저거다 그랬어요. 왜요? 아들한테 지금 유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왜냐면 내가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언젠간. 언젠가는 네네. 소멸돼야 되니까. 네. 근데 이 녹화를 예. 이 녹화 기록을 예. 장례식에 뭐 식구가 뭐 있겠어요. 이 녹화를 그냥 틀어놓고 장례식당에다가 그래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부드럽잖아요. 나는 그게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부탁한다. 그 다음에 뭐 오가는 사람 없어도 이거 하나만 딱 틀어놔도 이게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정말 땡겼어요. 그러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방송하고 있을 모습이 네.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대답은 없겠죠. 이런 건 없죠. 없죠. 없겠죠. 예, 이렇게 예. 솔직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은 에이, 없겠죠. 예. 없죠. 없어요. 예. 살면서도 이건 새롭게 해서만 가능한 거고 이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예. 저도 세상 방송에서 얘가 좀 이렇게 나와달라 이런 네네. 제안 받았어요. 네네. 노죠, 그건 안 되죠. 예, 안 예. 되죠.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팩트를 얘기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세상은 다 이익 개념인데. 네네네. 근데 여기만은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네요. 지금부터 방송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라니까요. 이제는 이제 알겠어요. 이제 좀 편해지셨죠? 이제 좀 적응돼요. 아까 빨리 가고 싶으시다고 초반에 이제는 그러셨는데. 조금 이제 알겠어요. 원래 골프도 끝날 때 공이 잘 맞기 시작하거든요. 마지막 홀에 잘 맞아요. 그래서 또 치는 거예요, 자꾸들. 두 번 다시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근데 이야기하는 굉장히 공간은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 영상을 나중에 나의 장례식에 써달라. 굉장히 저희도 하면서도 굉장히 은혜 받고. 그러세요. 예, 내가 가고 지금 싶겠습니다. 부탁하는 거야. 이거 외에 큰 선물은 없어요. CBS가 준 선물이에요. 이거 새롭게 하셔서 이거 계속 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 네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의 희망, 또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여튼 잘 견디는 거예요. 제 목회. 네. 이 최선은 항상 네. 하지만 요즘에 좀 친해지고 싶은데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예. 목회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긴장하기가 좀 부담이 돼요. 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아쉬운 게 없다 그러나요? 생존형 목회치고는 예. 걸림돌이 별로 없어요. 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내가 기도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뭐 재미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 자체는 제가 성도분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성도분이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랐냐, 네네네. 왜 약하냐. 네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는 그만하면 너무나 땡큐는데 나머지 그러나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네.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건 저는 목회 현장에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좀 무섭다는 걸 많이 느끼게 하셨죠. 예. 근데 그런 영적 촉수가 좀 민감한 게 꺼지지 않도록. 예. 하나님이 잘 인식이 안 되잖아요. 안 잡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나는 좀 알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불이 평생 가야 되겠지만 목회 현장 속에서는 정말 좀 이렇게 밀어놔도 네네. 구체적으로 좀 역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교회에 저 아까 개척교회 목사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네네네. 이 시대에 사실 대부분이 개척교회 수준인데 네네. 그럼요. 이걸 어떻게 자유하게 할 것인가를 그럼요.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연대든 상생이든. 예, 예. 그리고 CBS가 하는 새롭게 하셔서 제가 네. 이제 스킵해 밀리는 거를 좀 보면서 좀 네. 젊어진 게 좀 저는 감동이고 네네. 젊어진 게 감동이고 네. 이런 역할이 잘 재생성만 되면 예.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좀 열린 세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바람은 뭐 많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그겁니다. 아들도 잘 되고. 잘 될 거에는요. 네네네. 엄청 잘 돼. 얘 안 되면요. 예. 엄마가 기절해요. 아빠가 기절하다고 엄마가. 엄마가 기절. 왜냐면 11조 맨날 11조 우는 거면 수입을 아니까. 네네네. 아우 얘가 너무 없다고 기도 좀 해라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도 아버지 길법교회 11줄 내니까. 11조를 이게 몸에 네. 배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래서 잘하고 있네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교회가. 예. 안 되죠. 보존이 있으니까. 아유. 근데 교회에 아무 걱정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이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효과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 고민거리가 없다는 것은 네. 잘 되는 것도 없다는 뜻으로 저는 사실 생각이 이렇게 부응해 있어서 아, 약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요 예.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거니까. 세상 쪽으로 가면 운이 좋은 거예요. 예. 부흥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목사님끼리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부흥 얘기잖아요. 네. 이게 운명처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제일 맞아요. 좀 슬픈 게 목사들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네.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네네네. 교회 단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의 언어가 있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 흩어져서 식사를 해요. 네. 그럼 다 좋은데, 네네. 다 좋은데, 야 이거를 매번 네. 똑같은 그런 만남을 반복하니까 그렇죠. 화가 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빚진 자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서로 빚진 자인데 그런 뭐 교회 성장이 어떠한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 방법에 대해서 네네. 특별히 개척이라고 붙은 것에 대해서 그래요. 개척도 얘기를 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개척이라는 단어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언제까지가 개척이라는 뭐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몇 명 이상의 교인이 있으면 개척이 아닌 게 뭐 기준이 없잖아요. 없어요. 사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아까 그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예.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인 숫자가 우리가 시청률을 따지듯이 숫자가 성적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예. 몇 명이 모였느냐, 몇 명 됐느냐가 마치 부흥과 개척의 구분점이 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슬퍼요. 반대합니다. 오히려 가진 사람이 더 걱정거리 많듯이 교인이 많을수록 사실은 그 재정이나 부담이죠. 걱정이 더 많은 법이거든요. 네네네. 그 교회에 더 아픈 부분이 많은 것이고요. 개척교회 앞에서 피켓 뜨는 일은 없잖아요. 예. 대형교회 앞에는 아주 흔한 일이 돼버렸고요. 예, 그러니까 다 나름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 뿐이지 그것이 개척교회는 사람 안 오는 교회, 부흥교회는 설교도 잘하고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많은 부서로 뭐 선교 많이 보내는 교회, 이런 저는 경계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똑같은 교회고 위치에 따라서 모양의 형태가 좀 다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훌륭한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지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굉장히 재밌었죠? 와, 뭐 처음 겪는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지금 새롭게 하셔서 꽤 오래 했는데, 그 목사님이자 우리 범균 씨 아버님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생소하고, 젊은 시절부터 뭔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시는 성품이 보통 새롭게 나와서는 결론이 하지만 하나님한테 붙들린 다음에는 좀 그 얽매인 성품으로 바뀌고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성품은 똑같으세요, 제가 볼 때. 지금도 이런 형식에 네네. 얽매이지 않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너무 옹골차게 들어차신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한테는 얽매이시는 분이고 세상의 모든 규제에 있어서는 얽매이지 않는 좀 예술가적인 그런 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범균 씨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굴은 이렇게 안 닮았는데 저런 자유로운 예술가적인 감성을 맞아요. 또 닮은 것 같아서 범균 씨도 다르게 보이는 그런 좋은 그래요. 방송이었어요. 예. 오늘 진행자로서 어떠셨어요? 아들로서 말고. 독특한 게스트가 나왔다. 네. 이거는 보면서 머릿속에 이거 PD님이 저 편집이 어렵겠구나. 아니요, 저는 굉장히 주옥 같았는데요. 맞아. 예. 근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볼 수 있어서 그래요. 젊은 시절 저를 낳기 전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아빠는 치열하게 살았구나. 네네네. 그리고 속으로 참 많이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는 좀 더 내려놓으시고 아들한테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아들이 또 되고 그런 또 멋진 발걸음을 하는 목사님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예,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과 동병상련이라서 저는 범균 씨에게도 꼭 전하고 싶고 그 외 많은 목회자,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사실 저희 아버님도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교회 개척으로서 좀 실패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결국 부흥시키지 못했다는 부흥이라는 거 다시 단계가 아니라 많은 교인들을 모으지 못했다는 그런 약간의 뭐 죄책감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실패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제 목사님께서도 언젠가 은퇴를 하시게 되면 그런 상처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목사님들과 그 사모님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한 번도 돌보지 못했고 신경 쓰지 못했고 했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의 각 리더로서 문화 사역자로서
훌륭하게 키워내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목사님들 눈에는 오로지 성도님만 보이고 교인이 보이겠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챙기지 못했던 내 자식과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셨다는 것. 내가 약을 먹어가면서 참아왔던 그 눈물이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 목회에 성공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큰 위로 됩니다. 네? 큰 위로 됩니다. 오늘 사실 자식 앞에서 이런 얘기 나누기 어려우셨을 텐데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아버지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땡큐.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